12제자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 지났다라는 뜻이지요. 이 남은 절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절반도 함께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번째로 나눌 인물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등장을 하는데 함께 나눌 인물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2명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고자 1그룹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가까이 모셨던 예수님의 측근으로 섬겼던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 대야고보, 연장자 야고보라는 식으로 부르고 3그룹에 속해 있는 야고보를 가리켜서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첫 번째 야고보가 되겠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두 번째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야고보입니다. 먼저 이 야고보의 출신과 가족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형제로 함께 섬겼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야고보의 형제였지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공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도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부자다라는 생각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데 이들 4명은 그래도 꽤나 고수익을 올리던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부라고 하기보다는 규모가 큰 수산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가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은 이 아버지 세베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품꾼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베대에게는 고용한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아마 큰 배 여러 척과 여러 명의 어부들을 고용한 수산업의 대표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러한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부유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2가지 표현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 다른 제자,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굉장한 직분으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급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 정부와 가까웠기 때문에 로마를 등에 업고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계급이 바로 제사장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과 요한이 서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산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쌓고 이 부를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늘 돈을 가진 사람들, 사업가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마도 세베대와 대제사장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절인 16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야고보가 요한보다 먼저 앞서서 나오는 것은 그가 요한보다 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어부 4인방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비교해 보면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성격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둘 다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안드레는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선호했다면 안드레는 1대1로 찾아가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형제였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도 거의 없지요. 각자가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격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성향을 지닌, 같은 성격을 지닌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같이 행동했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에 대해 나누면서도 자꾸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들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를 보시면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사근사근한 성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열정이 넘치고 격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일 겁니다. 좋게 말해서 열정이 넘친다, 사람이 격정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벼락 같다,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예수님과 이 제자 무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들 제자들이 거절받고 냉대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절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없애버릴까요? 라는 그러한 말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조금 더 격정적인 사람, 조금 더 욱하는 성격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레와 같은 성격을 지녔던 야고보와 요한은 야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 형제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들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 두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좀 나눠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자신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어머니가 합니다. 엄마와 아들들이 같이 나와서 우리 아들들 한 자리씩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까지 와서 셋이 함께 자리 청탁을 하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화를 내어도 다른 제자들이 무엇이라 하여도 나는 그러한 자리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야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몰래 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자리를 좀 달라라고 말할 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득 야고보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1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가 베안야요라고 외웠던 이 1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드레를 제외하고 나면 다 한 성격하는 사람들,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를 제외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 셋이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말썽쟁이라서 가장 튀는 성격이어서 좀 예수님께서 특별 보충의 의미로서 이들을 데리고 다니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리더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서 혹은 베드로를 앞서는 그러한 리더십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 야고보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환심을 사고자 그들이 미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를 그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야고보는 교회가 막 태동하여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별다른 저작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따르면 이 야고보는 10여 년 정도 사역한 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 3년 배우고 나서 10년 사역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이 큰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정말 말 그대로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과 그를 통해 배워볼 수 있는 믿음의 교훈들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대로 사랑하신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야고보 사도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좀 별로다라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드레를 연구할 때, 안드레에 대해 묵상할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사도 야고보를 보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의 배경과 성격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큰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큰 사도 이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이 인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잘 삽니다. 아버지가 사장이고 그는 사장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정치계의 거물들과도 알고 지내고 그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가 됩니다. 또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과 야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은 불같고 다혈질에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의 스승께서 그를 보며 너는 우레의 아들과 같구나 라고 하는 별명까지 지어주셨습니다. 형제가 쌍으로 그러고 다닙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라고 할 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교류를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가까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려지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않습니다. 추진력이 있고 행동하는 것은 빠르지만 다른 이들의 형편이나 처한 상황들을 잘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 앞에서 우편과 좌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며 따를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깝게 데리고 다니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니실 때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깨를 많이 으쓱하며 다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너네와 달라. 다른 제자들과 나는 좀 달라.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깝게 지내 라고 하면서 유난을 떨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얌전해지고 조용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열정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야고보라는 인물이 좀 별로라고 나는 그런 사람과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누구나 나를 좋아합니까? 나는 무결점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까이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르고 함께한 시간이나 처했던 상황도 모두 다르기에 누군가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별로이고 가까이 할 수 없으며 상종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제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흠 많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러한 기준들로 사람을 재고 대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를 안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너는 이러한 부분이 안 좋구나. 이걸 고쳐야 내가 널 사랑해 주겠다.
너는 이러한 흠이 있구나, 이런 흠이 있으니 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며 그 사람을 무엇으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함께 용납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요.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 야고보의 모습을 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그룹에 있는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가르침을 참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거기에 야망을 품을 만큼 배포도 넓은 사람이었고 추진력도 있었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는 손색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에서 조용했던 안드레를 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굳이 이 안에서 순번을 좀 먹여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첫 번째로 이야기하지만 만약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는 야고보의 차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니까 아래라고 할 수 있겠고 남은 건 베드로인데 같은 어부 출신으로서 베드로 안드레 집안보다 야고보 요한 집안이 더 잘 사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품꾼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과 알고 지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옆에서 보았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야고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보다 야고보가 더 먼저라는 이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룹 내에서도 믿는 성도들 내에서도 야고보를 베드로보다 좀 더 리더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받았던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당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앞으로 큰 일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이제 일은 누가 하냐고, 이제 리더는 누가 나서서 하냐고 낙심하며 마치 초상집 분위기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맴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부재로 인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리더가 없어졌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분오해로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다. 야고보는 없지만 아직 남은 제자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으며 남은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없이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야고보가 없어도 교회는 성장해 나갔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교회는 감당해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에 조심하며 경계해야 하는 생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대신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은 둘 중에 첫 번째가 많이 언급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대신 하겠지라는 생각 갖지 말고 앞장서서 함께 일합시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각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이런 굳은 일을 하겠어? 다들 바쁘니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겸손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엇나가게 되면, 조금만 치우치게 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든지 내가 아니면 금세 교회가 엉망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굴러가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교회의 사역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 심기를 건들지 말고 나를 좀 높여줘야 돼 라는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교만의 극치라고까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이고 그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끄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하나 없어서 교회가 멈추고 사역을 못하고 교회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할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만약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됩니다.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리켜 문제라고 할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섬김 없이도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낮아짐과 기도로서 그 올라오는 싹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이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며 직분을 더하시어 역할과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10여 년 정도, 10여 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맡아 섬기는 그 일이 권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일들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셨습니다. 후에는 스데반 집사님도 데려가셨습니다. 만약 야고보 사도가 죽지 않았다면, 사도행전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지 않았다면, 이들이 살아있다면 교회의 큰 일들을 능히 감당했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데려가심으로써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내 맘대로 언제까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의 말년에 대한 교회의 전승을 보면 그는 지중해 연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지방에서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후에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념하며 스페인 카톨릭에서는 야고보를 자신들의 수호 성인으로 삼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길을 가리켜서 성 야고보의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산이 되는데 이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산티아고 순례길 하면 유럽인들에게 예루살렘과 로마와 함께 3대 순례 성지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도로서 불꽃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야고보 사도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가운데 충성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